가끔씩 이 템즈 강가 저기 뭐 킹스턴이나 저기 리치몬드 쪽 이 테딩턴 락 주변으로 가게 되면은 물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날이 좋을 때는 물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있고 저렇게 헤엄을 쳐 다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지요. 뭐 제가 본 물개랑 똑같은 물개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지지난주 주일이지요. 이제 3월 21일 주일 그 오후 점심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물개한테 이름을 붙여준 물개가 있나 보더라고요. 프레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그 귀여운 물개가 햇살이 좋아가지고 그 해머 스미스 다리 그 옆에 딱 그 나와가지고 일광욕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옆에서 또 귀엽다고 구경하고 있고 갑자기 이 산책하고 있던 개가 뛰어가가지고 물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이 그 개를 뜯어내고 또 그 개 주인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고 잠깐 또 몸을 피했습니다. 이 옛날 같았으면요, 그 물개는 그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뭐 곧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개한테 물려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다행히 그걸 또 이렇게 구해 놓았더니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골절이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 물개가 야생에서 물론 보호를 하면 계속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야생에서 살 능력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안락사 시켰다라는 뉴스를 뭐 영국 언론에서 다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물론 영국 언론 되게 적나라하니까 그 개 주인의 얼굴, 그 변호사였는데요. 그 중년 여성의 그 변호사, 그 개 주인의 이름과 사진까지 막 다 실어 놨죠. 옛날 같았으면 그 개에 물린 그 물개를 그 정도로 살려내는 것도 사실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야생 같았으면 그 뭐 물렸으면 죽었지요. 예. 근데도 야 이거 뭐 그것도 대단하다 싶더라고.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그걸 또 앰뷸런스 와가지고 물개를 다시 구해가지고 이 한쪽 그 어깨 죽지를 관절을 물려버린 물개가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힘 빠져 있는 사진을 탁 했는데 얼마나 그래도 나와서 참 이렇게 보긴 좋던데 또 안타깝던지.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 감염 질환 같은 것들은 특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폐렴이나 뭐 매독이라든지 파상풍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사실 고열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뭐 고열을 앓다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수명도 형편없었지요. 인류가 이렇게 참 긴 수명을 누린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죠? 고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중세 정도만 보더라도요, 영아 사망률이 엄청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요, 20살까지 살 확률이 50%가 채 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아 사망률, 즉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한 30-40%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타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산모까지 덩달아 위험해지겠지요. 게다가 그 시기를 버텨내도요, 어린이 시절에 전염병 때문에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사실 6개월 만에 어떻게든 뭐 태어난 아이도요, 사실 인큐베이터 들어가면은 웬만해서는 큰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서는 뭐 그렇지 않았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고 이런 일들은 놀라운 기적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수님이 행한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상당수는 뭐 기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시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싹 스치니까 고침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지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인데 사실 그 기적이 오늘날 굳이 필요할까요? 사실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요. 오늘날은 그런 병이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가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근종이라든지 자궁에 관련된 질환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뭉뚱그려 나오는 이 모든 피부 질환들 마찬가지죠. 피부과 가서 뭐 항히스타민제, 뭐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치료받으면 웬만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나았다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단어를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과하다고 보아야겠지요. 오병이의 기적, 우리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듣고 자란 재미난 기적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덩어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탁 깨놓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 간절하십니까? 아마 간절한 분이 있다면은 내 혼자 5,000명을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돈, 그렇게 간절하겠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간절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5,000명 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보다 더 맛있는 메뉴로 여러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설을 갖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오히려 5,000명이나 된다는 핑계로요, 김밥 한 줄 정도로 대충 때운다면은, 그게 불만이 되는 시절입니다. 5,000명이 모여도 요즘은 잘 먹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모여도 잘 먹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5,000명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뜯어 먹는다고 해서 그게 신기한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주 그렇게 먹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적이 놀랍긴 해도 사실 우리에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게 간절해요.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정말 어떤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꿈꾸는 기적들은 뭡니까? 화성에 정말로 사람이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기적, 그죠?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여러 나라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고 또 하나 둘씩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송되는 그 고화질의 영상, 저도 봤는데 얼마나 놀랍던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 화성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땅 같더라고. 정말 지구의 한 부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달에 가는 거는 놀랍지도 않지요. 그죠? 인류의 호기심과 열정은 원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실현되어 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 유명하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태양 주변을. 물론 나중에는 더 놀라운 일이 또 밝혀지죠, 그죠? 지구가 태양을 돌 뿐만이 아니라 태양도 진행하고 있다, 그죠? 태양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빠르게 움직이는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면서. 정말 우주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갈릴레이가 상상을 했습니다. 달에 대해서 상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상상을 했냐니까, 일종의 논문을 썼어요. 달에도 지구와 다를 바 없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문, 오늘날 논문이라고도 할 수 없지요. 그죠? 달에 가봤는데 진짜 우리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 표면에는. 누가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런 논문을 읽겠습니까? 그 설령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도요, 재미가 없지요.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달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어. 근데 그 당시, 그 중세 당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각에서는 달은 마치 지구처럼 이렇게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논문으로서는 재미도 없고 지식도 얻을 수 없고 유익한 것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요. 조금 좁혀볼까요? 특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쭉 이렇게 복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복음서 왜 읽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종의 여러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고등 종교의 경전을 읽음으로 또 하나의 교양을 쌓기 위함입니까? 읽는 목적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 쓴 사람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그 자가 진단 키트로 한번 해봤어요. 그 안에 설명 책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NHS에서 제작한 그 설명 책자를 제가 왜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책자를 왜 썼겠습니까?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설명서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명서를 읽는 이유는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작성한 사람의 목적에 따라 그 책자를 읽었기 때문에 원래 의도된 목적이 성취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하지 않고 그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로 제 인생이 바뀔 뻔한 책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 내고 빌려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책방 같은 곳이 있었어요. 책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께서 이 책 살 돈을 안 주셔갖고 없었던 게 아니라 유독 이 만화책 살 돈은 안 주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아마 고정관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래 만화책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만화책 살 돈은 없어갖고 늘 그 대여점에서 빌려봤습니다. 독촉 전화도 막 받고. 제가 그때 이제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봤었는데요. 제 인생의 그 만화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거 잘 소개 안 합니다. 아끼기 때문에. 예. 얼마나 제 감동 깊게 봤으면 사실 지금도 제 명대사 몇 개는 외웁니다. 뭐 왼손은 거들 뿐 이런 거. 그걸 보고 진짜 제 인생이 변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농구 선수 될 뻔했어요. 뭐 다행스러운 건 만화만 좋아했지 농구 하는 것들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애들이 그 제 사이즈 딱 보고는 안 배워줘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그 전 집사님 같은 경우 그 영국 계실 때에 실제로 그 이론 물리학에 대한 열정보다 농구에 대한 열정이 더 클 뻔했다고 이래 하시던데요. 뭐 슬램덩크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쓴 목적이 있겠지요. 제 일은요 재미일 것입니다. 만화책은요 재미가 우선입니다. 재미없으면 그거 안 봐요. 재미없는데 만화책을 왜 봅니까? 굳이 볼 거면은 재미없는 걸 볼 거면은 더 유익한 재미없는 뭐 논문을 읽든지 깊은 책을 읽든지 하지. 여러분 만화를 보는데 재미가 없다? 그 억지로 보지 말고 집어치우세요. 웹툰 봤는데 재미없다. 다른 거 넘어가면 돼요. 그걸 뭘 꾹 참고 봐요. 그런 거를. 꾹 참고 볼 만한 책들은 더 많아요. 가치 있는. 꾹 참고 안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만화를 보는 거 아닙니까? 논문은 달라요. 여러분 논문을 재미로 봅니까? 오히려 재미있게 술술 읽히는 논문은 의심해봐야지요. 이거 진짜 권위 있는 논문인가 그죠?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 해도요. 묵묵히 읽으면 얻는 지식이 있는 거 그거 논문 아닙니까? 읽기 왜 씁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씁니다. 남의 일기를 왜 훔쳐봅니까? 꼭 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남의 서류 왜 훔쳐보고 왜 조사하고 그럽니까? 뭐 검찰 조사 같은 거 하니까 뭐 그런 거 샅샅이 훑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이죠. 그 사람의 감추인 속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아니면 믿기 위해서 그렇게 훔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게 되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읽으면서 살아갑니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요. 영상 미디어도 있고요. 광고, 뭐 여러 가지 기호들, 패션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패션이 보여주는 기호들 이 모두를 읽고 독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 앞에 서가지고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목덜미에 있는 문신조차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독해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문신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원래 믿지 않던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전도로 해석하는 그쪽에 서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용이다.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요, 또 나머지 학자들은 원래 믿음이 있던 자들, 그 공동체, 그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로 갈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두에게서 뭐 또 유익을 취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째 견해, 원래 믿던 자들이 믿음이 견실하게 서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다른 또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전도용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저는 이걸 저 자신한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원래 믿음이 있던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보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첫 번째 주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첫 번째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십시오라고 많이 권유하지요. 이 구절이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같은 이 율법서라고 하지요.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것과는 다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율법서를 읽는 제1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그 모세오경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기 위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을 깨닫고 사람이 가진 문제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서를 읽게 됩니다. 물론 꼭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독자의 의도도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예술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술 중세에서 근대 해가지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예술까지 이렇게 변천이 막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 보는 독자의 의도, 독자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원래 변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의도는 거기다가 소변보라고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샹이라는 예술가가 그 남자 소변기를 갖다가 떼가지고 전시에다가 출품을 하고 그 또 런던의 그 테이트 모던 같은 데도 그걸 또 전시해 놓았던 거를 가져와 놨더라고요. 저도 그때 가서 봤는데 그렇게 전시해 놓으니 이렇게 뒤샹이 전시해 놓은 남자 소변기 눕혀 놓은 소변기는 또 하나의 예술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사람들은 예술품을 구경하듯이 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참 서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뒤샹이란 자가 이 작품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언가. 원래 변기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독자, 즉 뒤샹의 새로운 의도가 새로운 예술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거 아무나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나도 변기 떼가지고 하나 놔두면 유명한 예술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거 따라하는 순간 그것은 예술이 아닌 게 됩니다. 테이트 모던에다가 그걸 전시해 두니까 사람들은 뒤샹의 발상을 참신하다고 하고 생각해보고 예술품처럼 사진을 찍고 그 소변기를 관람합니다. 똑같은 변기를요, 만일 여러분 가정 거실에다가 전시해 놓으면 아마 그처럼 흉물이 없을 겁니다. 그처럼 흉한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런 예술은 사실 따라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집에서는요, 그 변기를 가장 아름답게 쓰려면 그 변기를 만든 저자의 의도를 존중해주는 방식이 최선일 것입니다.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를 따라 변기는 화장실에 있을 때, 가정집의 화장실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 배우기 위해 읽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읽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읽어야지, 이 뒤샹처럼 참신한 발상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는 있고 또 그것의 의도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깊이 몰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집 한가운데 병기를 놔놓은 셈과 마찬가지인 모습이 될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종교가 없지만 성서가 가진 인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서를 즐겨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표현은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뒤샹이 병기를 전시해서 이 병기, 소변 누는 병기가 화려한 그리고 의미 있는 예술품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집 거실에 병기를 눕혀두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병은 우리 집 거실에 따라하면 그거는 흉물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 읽기로 얻는 것은 사실 빈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아니면 그 기적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읽는다면 그토록 재미없는 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야 그런 것이 대단한 기적이고 또 필요했던 기적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급하면은 주변 마트 가면 아무 마트 나가도 포도주 종류대로 너무 많아서 행복한 시절 아닙니까? 뭐 급하다고 물 떠서 오는 시간이나 급하다고 마트 가가지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을 집어오는 시간이나 뭐가 그 다르다고요. 그러니 오늘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요한은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나는 출연해서 이것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지 않은 기록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이요. 사실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스펙타클한 이 기적 이야기 재미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언제나 시간이 되면요. 흥미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 가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혈루병을 고친 이야기, 그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요즘 뭐 큰 돈 안 들여도 정말 종류대로 뭐 와인 즐길 수 있는 시대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그게 뭐가 그리 뭐 대단해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3년을 사역하셨는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들 몇 번 설교한 원고만 모아도요. 사실 이 복음서보다 훨씬 더 그 양은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압축하고 선별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설마 3년 동안 뭐 이 정도만 한 30분 되는 설교로만 막 내내 우려먹다가 가셨겠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핵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부활 사건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자기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이지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책을 쓴 것은 신기한 일들을 그저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세대에게 흥미로운 기적이나 판타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 끝이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25절에서 요한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낱낱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많았으면 그걸 하지만 낱낱이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핵심 사건은 부활 하나거든요. 부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는지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이런 일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뭐 병도 몹쓸 병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여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른 여러 기적들을 행하신 까닭도 사실 마지막에 이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재미난, 그리고 특히 애들이 귀 기울이는 내용 위주로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이야기들, 그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를 잊지 않고 기념하고자 가장 큰 교회의 절기로 매년 기념합니다. 이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겠지요. 사도신경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함께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이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믿는데요, 예수님 위대하고 그분이 훌륭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분이 실제로 여러 가지 선행들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데, 우리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이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믿느냐, 병을 고치신 기적을 믿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됨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우리가 편의상 또 우리의 선한 마음에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지만 실제 진정어린 그 의미는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부활 공동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묶일 수 있고,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요 자매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믿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나름대로의 답답함과 고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고충과 갈급함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특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은 그 목적을 두고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부활의 기적, 이것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영원히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여 언젠가 화성을 여행하고 정착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 뇌에 기계 몸을 접붙이는 기술이야 나오겠지만, 벌써 실험하고 있잖아요. 벌써 실험하고 있지만, 영혼과 육신을 가진 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일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했던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능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에 사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 끝에서 사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참 죽음이 다가오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갖 요법들을 다 해봅니다. 그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음 끝에서 소망을 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팔이 한쪽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면, 내 암덩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은 소망을 보기보다는 절망에 휩싸여서 마지막 때를 허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보통 허왕정왕, 허둥지둥하다가 병실 침상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삶을 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죽음 끝에 절망이 아니라 죽음 끝에서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들이
솔찬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또 모릅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 끝에서도 내가 봐야 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죽음에 임박해서 진실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출발,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이 학교를 끝나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앞으로 펼쳐질 날에 시선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도마의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는 부활할 예수님 믿고 싶었지만 사실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만져보고야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29절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하고 방역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복을 나름대로 누리지요. 학창시절에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공식을 알면 너희가 나중에 이거 할 때, 기술을 배울 때, 나중에 우주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제가 아무리 우주에 대한 사진을 들여다봐도 그런 수학 공식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 수학 공부를 해낸 사람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나중에 해내게 됩니다. 누구도 생생하게 볼 수 없었던 그 화성을요, 이제는 우리 눈으로 정말 눈앞에 있듯이 고화질의 영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훗날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우리의 형제로 대면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 고통 끝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왜 이 책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의 말이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실을 믿기 위함이고, 그렇게 또 믿고 있는 자들은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참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 이삿짐 싸다가 치실이 어디 있는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제 치실을 사러 갔습니다. 마트에 치실을 사러 갔다가 집에 장을 본 걸 풀어보니까 과일하고 과자만 잔뜩 샀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바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언제 기억이 났나니까 나중에 양치질 하려고 하는데 아마야 맞다. 아까 내 치실 사러 갔을지. 그 생각 들더라고요. 목적을 사람들은 저부터가 목적을 깜빡깜빡해요. 그 눈앞에 있는 목적도. 여러분, 메뉴판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 어떤 것 주문하기 위해서지요. 수학 교과서를 읽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의 행보를 담은 기사를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의도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그런 기사를 읽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미련한 자들이겠지요. 소설을 왜 읽습니까? 소설에 나온 사실을 그 팩트로 받아들이기 위해, 믿기 위해 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풍자를 통해서, 그죠?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는 목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욱 믿음이 굳세어져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에는 육신의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기 쉬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